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 신을 벗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 속담에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문학 서유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빗댄 이 말은 유한한 인간은 결코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손오공, 자칭 제천대성이라 불리는 원숭이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신들보다 자신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했죠. 하루는 손오공이 천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면서 자기가 모든 신들보다 힘이 세니 옥황상제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에 석가열애라는 부처가 나타나 하나의 내기를 제안하는데요. 자신의 손바닥 밖으로 벗어나면 옥황상제 자리를 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손오공은 그 조그만 손바닥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며 곧바로 근두운을 타고 한참을 날아가 세상의 끝으로 보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손오공은 그 중 하나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석가열애의 손에 자신이 썼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우리도 때로는 손오공처럼 스스로를 과신하거나 지나치게 몰아붙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나의 인생 전체를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나 벽을 만나면 크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도 어쩌면 손오공이 느꼈을 그런 절망감을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과연 어떻게 그 부담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첫 번째 적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튼튼한 성벽과 군사력을 보유한 여리고였습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저라면 여리고성을 보자마자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리고라는 성은 단 한 번도 외세에게 침략당한 적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번민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여리고성을 지키는 수호신일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나라나 도시를 지키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믿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은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시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뜻인가요? 그는 이스라엘의 편도 혹은 적의 편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전쟁을 책임질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바로 자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어서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명령이죠? 네,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을 벗는 행위는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종이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여호수아는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류의 전쟁사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방법,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우는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약간의 도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생과 나라와 사건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불러내는 AI와 같은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앞서 길을 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교훈입니다. 물론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넘어서는 경험을 해야 하는데 그런 위기는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일만 일어나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여리고성과 같은 위기는 찾아옵니다. 가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건강과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 여호수아가 느꼈을 절망감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통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앞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나의 신,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이 무너진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풀어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낮은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